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제 세 군데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도 9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예수님의 행하심, 행동, 이런 것과 상관해서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참 절묘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절묘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 그 전후 좌우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 어떤 인생과 자기 삶의 이야기로 들려야 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건 자체는 또 약간 더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산에 올라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듯이 그 사람이 어떤 지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의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마치 영업으로 치면 처음에 개업을 하고 고정 고객이 확보되기 전에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인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듯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제자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그 표적들을 보이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어떤 그런 사실은 이게 가르침이고 교훈인데 어떤 제자들의 마음으로 보면 대단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쭉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갈등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동일한 그 여정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한 개인의 신앙 여정을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놓고 보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그 예정이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5개인데 물론 그 세월이 40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수많은 전쟁과 사건들이 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단순하기는 힘들지만 크게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개인들의 신앙도 자기가 그 애굽에 종살이 하듯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조금 비유컨대 100%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길 가다가
보는 어떤 그런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신앙생활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거나 아니면 건너서 이제 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보면 뭐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대표가 됩니다만, 크게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여정 자체를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뭐 밥 먹다가 또 가는 것이고, 또 뭐 잘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았는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멈추면 또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그 여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교회에 가서 이걸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신앙 상담이라고 하고 있고, 또 자기 신앙 자체가 성경대로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요단강 바닥에서 이제 새로운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 하면, 그냥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생활 자체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사막이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니까,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 근처에 없으면 이게 이제 그 뭐 어떻게 그 온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 삶이 굉장히 공고해지거나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처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의 신호 같아서 이제 호각을 불면 가고 호각을 불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도 외치고 예수님도 외쳤는데, 예수님이 외칠 때는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휘슬 소리처럼 어떤 신호가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제 겪다가 어떤 두 번의 큰 물을 건너는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뭐라 그럴까 믿고 신뢰했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이제 수장시키고 그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물세례, 불세례도 될 수 있고, 어떤 그 출애굽하는 여정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서 내에서의 어떤 그 예수님의 여정으로 놓고 본다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까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그냥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라고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을 바꿔내는 그런 여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 후반부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출애굽 여정과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뭐 산상보훈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앞부분이고, 그런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심령이 좀 홍해를 건너게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제 신앙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뭔가 해야 하고
저 휘슬 소리가 있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바른 대로 자기 신앙생활이 되는, 그리고 자기 삶이 되는 그런 여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특히 이제 이 베드로로 상징되는 어떤 베드로라는 어떤 그 사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아주 심도 있게 이제 쭉 표현해 가고 계십니다. 성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을 좀 제외하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뒤로 특별히 어떤 그 개인 간의 접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제자들과 이렇게 그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광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자기들은 부인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럼 너의 신앙이 지금 완성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불경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뭔가 아직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구원을 갖고 살면 되지, 행여 또 그 구원이 뭐 상실될까봐, 또 자기 구원받은 삶에 어떤 해가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해 하면서 성경을 지키려고 하고 뭐 노력해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이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경 봐라, 성경 보고 뭐 기도해라,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 하다 보면 뭔가 이전과 다른 가치관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갈등을 보고 겪으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나오거든요. 가르쳐 주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어떤 그런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치는 것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없는 것을 밖에 가면 막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 자체도 결국은 알고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점점점 끌려가는 거죠. 한참 가다 보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가다 보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무당 굿하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사실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물론 신에 대해서 다루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의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행위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무슨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그 가족들을 가족으로 존재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막 대하면 가족 간에도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가서에도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금 이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붙들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이 어떤 그 완성 단계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완전히 지금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나기만 하면 완성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도 아이로서 날 때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고 동일한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라면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장되어 가는 거단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세계로 본다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고 온전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추호도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없다 하는 것 자체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을 지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경이 됐을 때 비로소 그래야 이제 믿는 거지. 아이고 이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뭐 죽어가는 사람 붙들고 어무이 뭐 예수님 손 붙잡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첫째는 광야의 신앙을 잘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예수를 믿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4라는 숫자는 항상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자체가 이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이제 광야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뭐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뭐 열나지만 뭐 웃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개 훈련시키는 것도 똑같이 개가 훈련한다고 사람처럼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도 그냥 개지 사람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우선 이게 뭔가 이래갖고 되겠나라는 의심이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그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하고는 좀 체질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선택을 해서 가셔야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변화산 사건으로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 변화산 사건으로 와서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그 변화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얗게 휘어지셨는데 마가복음하고 이런 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빨래에서는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변했는데 이게 뭐 사람이 뭐 자기가 그 모시는 스승님이 정말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변하니까 베드로나 이제 뭐 그 같이 올라간 사람이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좀 놀랍고 막 신비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생각에는 제자들 마음속에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제자들 마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베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말씀 중심 교회 이렇게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 집회한다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모세라는 선지자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의 선지자예요.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하면 보통 말씀, 율법,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처럼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 네 속에서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듯이 모세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어떤 그 전달자, 최초의 전달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이렇게 교회로 보면 말씀 중심 교회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엘리야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태워서 그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승천해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가면 예를 들면 순복음처럼 대표되는 뭔가 교회 안에 기적이 있어야 되고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세나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모세 플러스 엘리야, 이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여기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주여가 아니고 랍비여 선생이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큰 소리가 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렸다가 그 소리가 잠잠해지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는 소리가 나서 그럼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지만 그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갚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용을 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기만 하면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애가 태어났는데 팔이 한 짝 없이 태어나서 태어난 다음에 팔을 갖다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듯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온전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맨날 읽고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 어떤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하는데 해보니까 늘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람은 노력할 뿐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 계명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다 행동으로 지켜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돌아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내일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주일날 제 사무실에 나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대부분 다 지금 교회에 가고 또 다음 주에 또 가고 이제 가서 자기가 돌아올 때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언젠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수요일 저녁 예배, 요즘은 일요일날 다 편리하게 오후 2시에 드리지만 옛날에 저희가 이제 젊을 때는 주일날도 전부 저녁 7시, 8시 이럴 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다가 생각을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 생각을 정말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평생을 예수 믿고 나이 60, 70이 돼서 그만큼 했으면 사실 세상에서도 그 정도면 뭔가 좀 전문가가 되는데 그 노력의 어떤 열매가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잠깐 뜨거웠던 그 이후로는
뭐 뜨거웠을 때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늘 뭔가 이게 좀 의심을 하고 이게 지금 완성된 것인가, 이게 지금 맞는 신앙생활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지금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이거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의 말만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 듣지 말고 그것만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쓰면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도둑질 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질문을 들을 때 참 어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의 학력이 낮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표현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도둑놈이냐? 예수님의 본성이 표현되는데 도둑질 한다는 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지 뭐 말씀을 더 지켜내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 플러스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너의 말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다 된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세계니까 나기만 하면 날 때 이미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정체성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깨달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지 난 다음에 무슨 후속 조치를 해야 될 만큼 그 사람들을 부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참 절묘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밑에 이제 나머지 9 제자들과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지금 불의 선지자와 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좋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산 위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밑에는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블로그에서 치유인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귀신 들렸다는 것 자체는 육신은 멀쩡한데 정신이 뺏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사람이라는 그 형상을 가진 존재는 멀쩡한데 그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든 목적, 그것이 상실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자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 들린 자지 뭐 미친 소리 한다고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덜 물으실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목적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을 것 같아요. 자기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위대해지려고 하고 그 군대라는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그 귀신 들리면 막 쇠사슬도 끊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위대한 자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막 그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들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것이 기적에 의존하거나 말씀에 의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기도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제자나 위에 있는 제자나 다 엘리야나 모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통치자로서 왕이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기도한다고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거든. 자기들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 와서 그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같은 동족인데 한편인데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게 이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중간 과정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등하게 발현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주선 로켓으로 보면 모세나 엘리야는 1단 로켓, 2단 로켓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공위성 자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구해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것, 말씀 중심 교회,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을 3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 예수라는 존재 외에는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 사건의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러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자꾸 이루어내고 뭐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 다음에 뭐 방언을 하고 사람을 기도해서 고치고 뭐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 정체성이 너의 것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 전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 요즘 말로 보면 히어로 이런 뜻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남들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으로서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불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좀 우습게 아는 그런 신앙인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도 이게 자기 가치관에 빠지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모세와 어떤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로 이제 이야기를 전환해 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예수를 믿어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미 온전하고 그 온전함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옳다고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 가치관에서 보면 나는 거꾸로 가니 그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어떤 비난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끌고 갈지라도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하고 남들을 안 움직여도 남들은 몸을 써야 되는 것을 나는 기도 한 번 하면 되는 것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남들보다 내 육신을 더 소비하고 더 죄인처럼 이렇게 종처럼 섬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로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또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모세의 정체성과 엘리야의 정체성이 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자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능력도 의지하고 말씀도 의지했지만 자기 신앙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그 모든 신앙의 어떤 수고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딜레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이 신앙이 아니구나. 온전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육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앞에 내가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육신을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종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어떤 그런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더 도사같이 되고 막 그 능력을 신비한 자가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정체성, 기대감,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뭐 아이언맨, 슈퍼맨처럼 막 세상을 위기에서 구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찌질하고 그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내 운명이다. 그걸 하기에는 난 너무 적합하다. 왜냐하면 인생이 참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것이 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소비되게 하려고 하신 거단 말이에요. 비누가 벽돌처럼 딱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소비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육신이란.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 들면서 소비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고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제자들 마음 안에 엘리야와 모세를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란 뭔가 히어로적인 세상을 구원하는 그 현상세계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관념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지금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이다. 이 그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과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갈등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방언을 뭐 12번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 너가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네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게 그게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기원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어제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아직 성령 못 받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출애굽의 예정으로 보면 요단강 못 걷는 거고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그 방향과 어떤 빛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